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함으로 우리들에게,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다면, 예수의 피로 거룩하지 아니었다면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죄 용서받았기에 나를 거룩하게 여기셔서 내 영혼에 예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엔 유삼하신 하나님이 많아요. 자기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삼신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꾸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 각각 다른 하나님으로 인정을 합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했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역사했고 지금은 성령시대다. 그래가지고 삼신론자들이 된 걸 봅니다. 성경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물은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가요에서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그 술집에서 예전에 그 노래 부르는 거 보면 화물은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 뭐 어치고 저치고 하면서 뭐 젊어서 노세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세상 권세 보세요. 어디까지 대통령이었는데 감옥 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것이 미혹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대통령 다 감옥 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앞으로 보세요. 지금 있는 대통령은 안 갈 줄 아십니까? 갑니다. 다 보내게 돼 있어요. 세상 권세는, 세상의 것들은 화물은 11홍이에요. 뭔 소리냐면 빨간 꽃은 열흘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그 뜻입니다. 달도 만월, 동그란 만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되면 새카만 음력처럼 아주 새카맣게 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표적은 끝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에게 무한한 근원, 무한한 힘의 근원, 무한한 능력의 근원, 무한한 이적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영혼에 진격해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진격해 들어오시는 방법이 뭐냐면, 먼저는 내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삼으신 거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보좌를 삼으셔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 받은 이때부터, 예수 믿는 이때부터 천국 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 못 갑니다. 하늘나라 못 갑니다. 이 땅에서부터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이 땅에서부터 내 영혼을 비워드려 내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채우고 내 영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직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보혈, 예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여러분들이 의지합니다. 예수 공로를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합니다.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 피로 회개하고 예수 보혈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습니다. 세례는 사실은 불교 용어입니다. 스님들이 죽거나 유명한 그 신자들이, 불교 신자들이 죽으면 머리에다 물을 3번 꽂는답니다. 그걸 세례랍니다. 근데 침례가 맞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구할적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증거로 방언을 말합니다. 물론 성령 받았다고 방언을 안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언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말하는데 자기가 말 안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자기 영혼 속에 내주해서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를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손해가 많죠. 아주 손해가 많죠. 성령 받는 것과 구원은 다릅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모든 그 한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도 없고 아무런 하자도 없습니다. 성령 받는 것은 다른 이유에서 성령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공로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구원받는데 성령께서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하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살찌신 그 공로가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는 이유는 증인되려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가 좀 다른데 구약의 역사는 감동 감화만 있습니다. 외적인 역사죠. 바깥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음에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거 외적인 역사가만 있었어요. 외적인 감동하시고, 외적에서 감동하시고, 외적에서 충만케 하시고. 어떤 선지자는 며칠 선지자 역할만 하고 다시 자기 본업으로 돌아간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외적인 역사하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감동하시고 바깥에서 역사하셨으니까. 그러나 내주하는 성령은 좀 다릅니다. 내주하는 성령은 나와 함께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해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셔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그리고 또 회개치 않을 때 탄식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은 끝없이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 말에도 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치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변해요. 맨 처음에는 막 기도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성령을 충만치 받지 않으니까,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을 충만치 받지 않으니까 뭐니까 봤다 들었다로 치우쳐버려요. 아주 이거 위험한 겁니다. 방언기도 하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원수가 방해하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의 생각이라고. 방언기도 하면 내 생각은요, 혼의 생각은요, 아주 전 세계 다 돌아다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아니요, 그거. 근데 착각해서 그게 성령께서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 영혼에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변치 않기 위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변치 않도록.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육체의 환경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현실 때문에 날아가니까 그 종이 조각이 날아가는 것처럼 그 위에 종이 조각 위에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아주 굳건하게 눌러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희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어떤 걸?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따라합니다. 내 믿음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히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예수의 공로가 변치 않기를 원하셔서 성령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기억나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놓으면 올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의 위경이 닥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 더욱더 내가 예수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증인되려고요. 말씀에 순종치 않으려고 그래요. 요즘 이 세대는요, 말씀, 2000년 전에 고리타분 한 거, 그 말 말씀에 현대 과학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근데 과학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는 사실 아십니까? 의학이 성경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든 전 인류, 부족의 DNA를 검사를 딱 했을 적에 뭐가 같은 줄 아세요? 무슨 DNA가 같은 줄 아세요? 엄마의 DNA는 똑같아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뭐 아프리카 부족이든 누구든 상관하지 않고 이부의 DNA는 똑같아요. 과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읽어요.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딴청부려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증인되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나에게 성령 부으신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부으시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에게는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합니다. 상관도 없지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에게 너희 방언한다고 해서 방언해보세요. 미쳤다고 그러지. 그래서 예수 조금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애들한테 방언한다고 해보세요. 광신자라고 그러지. 지들이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독야청청하리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사람과의 관계 아니에요. 왜냐면 천국이 달렸고 지옥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은 절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뭐 옆구리 김밥 옆구리 터졌어요. 꾸역꾸역 나오더니 나오는 거 아닙니다. 방언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랄랄라 거릴 수도 있고 따따따 거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처럼 랭귀지를 할 수도 있어요. 막 들리기에는 영어처럼 들리고, 어떤 때는 일본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러시아처럼 말 좀 들리기도 하고, 아람어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속한 언어가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사도행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께 짓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사정, 내 영혼에 되어질 일, 앞에 되어질 여러 가지 내 영혼의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영혼의 비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당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당면해야 할 그런 일들이, 그거를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에 대한 간증들은 수두룩합니다.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지요. 방언기도 하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 왜 하나?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집어차!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 왜?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한다고. 아무리 방언을 말해도 세상 지식으로는 알아들은 자가 없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한 간증 중에 하나는, 제가 전도사로 있었을 때 떡이 엄마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뭐 집안 내에서 아주 구박을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정 안 되니까 동생이 신랑 동생이 바람쟁이거든요. 이 여자 저 여자 막. 근데 아들을 낳아서 들어왔는데
다른 여자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를 양자로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같이 안수해서 기도했을 때 방언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귀해서 구박받을 때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막 앞에 앉아서 막 기도하다 보면 진짜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다 보면 꼬박 5시간 우습게 갑니다. 꼬박 5시간, 꼬박 10시간 곰방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막 기도하는데 그 교회 제자 목사님 중에, 담임 목사님 중에 제자분이 부산 분인데, 부산에서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제자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보다가 이 사람이 이게 넋이 나간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일본어 전공한 사람인데, 이분이 앉아가지고 떡이 엄마가 이 앞에 앉아서 막 열심히 막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넋이 나가 버렸어요. 그 떡이 엄마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넋이 나간 이유가 뭐냐면, 이 집사님이 방언을 말하는데 일본어 고를 말하는 거예요. 일본어 고, 일본어 옛날 언어를 말하는데, 이 일본어 전공인가 일본어 고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넋이 나가가지고 이제 막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와가지고 얘기한 간증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물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로 허락된 자들에게 통역이 가능합니다. 통변이 되어집니다. 방언은요, 자기 영혼의 소원을 아뢰는 것과 아울러 뭐냐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사모님이 오늘 기도했는데 방언으로 기도했다면 여러분들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방언 받아가지고 대표 기도하러 갈 적에 방언이 튀어나오려고 막 그럴 적이 있었다고요. 예전에 내가 초등학교 때 처음 방언 받았을 때, 주체를 못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절제를 못하니까. 은혜가 충만해지면 절제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 계속 방언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방언은 말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내 영의 사정, 육의 사정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사정, 육의 섭섭함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데 현실이 이렇게 막혔고,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하며 자기 영혼의 사정을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발견을 합니다. 내 영혼의 이 것들을 하나님께 직구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희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한 것처럼, 혼으로 하는 기도는요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말로 하는 기도요,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말로 하는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하다 보면 깨습을 끄고 왔는데도 깨습을 껐나, 불 켜있나, 별의별 잡생각들 잔뜩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니엘이 처음 기도했을 때 21일 걸린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성령의 감동함은 있었지만 성령의 내주함은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의 내주함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을 적에 다니엘 3장 10절에 보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를 방해를 해요. 혼으로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방해에서 그거 바사국군이 와서 방해했기 때문에 미가엘이 와서 그 길을 열어서 온이라고 21일 걸렸다. 이걸 사정 설명이 있습니다. 이게 혼의 기도에는 방해함이 있어요. 원수마귀 귀신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방해를 못해요. 뭐냐면 영의 기도거든요. 영으로 하는 기도는요 원수가 방해하지 못합니다. 귀신이 방해하지 못합니다. 하다못해 방언으로 기도해도 잡념이 막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거 방해하려고 잡념이 계속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럴지라도 내 영의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직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는 과거를 생각해서, 현실을 생각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영의 기도는 그 미래를 가버립니다. 미래를 가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 생활 승리하는 거냐? 방언 기도 많이 하세요. 현실의 상황 요만큼 기도했다면, 만약 예를 들면 현실의 상황은 1cm로 기도했다면 영의 기도는 10,000cm로 하세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어느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입만 조금 상담하면서도 저는 입 열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복음 전파나 아니면 외국어가 아닙니다. 영어로 방언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 공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지금 대학 교수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요. 가장 어려운 게 영어라고. 아직도 어렵대. 아직도. 영어로 방언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본어로, 독일어로, 중국어를 방언으로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은사예요. 내 영혼의 기도. 내 영혼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방언은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과 고린도 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방언은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사 종교론자들이 신학자들이 방언은 끝났다, 모두 끝났다, 예언도 끝났다, 은사는 다 끝났다, 은사 종교를 말하는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방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방언이나 동일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 내 입술, 도무지 내 입술을 주장할 수 없는데, 도무지 내 입술을 그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데 오직 성령만이 내 입술을 길들일 수 있고 성령만이, 하나님만이 내 입술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방언의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대단히 큰 은사고 모든 은사를 저는 잡아당길 수 있는 기초적인 파운데이션과 같은, 기초와 같은 은사가 성령이라고 전 그렇게까지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영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하세요. 예수 내 구주, 그 이름 불러가며 마음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치 아니하면 천사가 일할 것이 없어. 여러분이 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혼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 고백 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혼으로 찬양하고 환경의 모든 것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오직 내 믿음이 더 충만케 하고 경고케 하고 오직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내 영혼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며 오직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증인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